라고 가르치는 경우들도 꽤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오히려 뜻을 돌이키신 적이 엄청나게 많고 그것이 원래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자비로우신 것이고 그만큼 한 명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신 것이죠. 나중에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바꾸십니다. 어쨌든 여기 예정이란 말이 또 나왔는데 이제 보통 예정 또 계획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미래의 것을 예정해 놓고 계획해 놓으신 겁니다. 근데 그것이 한번 딱 해놓으면 변하지 않는 게 아니라 변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상대적이다. 조건적이다. 어떤 조건을 딱 걸어놓고 이걸 하면 이렇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또 바꾸겠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유보적 이런 열려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4페이지 우리 질문 1번. 하나님은 창세전에 구원받을 자와 버림받을 자를 선택하시는가? 창세전 예정을 얘기하죠. 구원받을 자, 버림받을 자. 선택, 구원받은 자는 선택, 버림받는 자는 유기라고 합니다. 신학적으로 유기, 버렸다, 유기했다. 근데 그렇게 하시는가라는 것. 질문 2.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의 결과에 따라서 선택하시기도 하시고 버리기도 하시는가? 이게 맞죠. 인간의 행위의 결과에 따라서 마치 계획을 해놓으셨고 예정을 해놓으신 것 같아도 다시 선택과 유기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자, 질문 3. 하나님은 예정하였다 하더라도 인간의 선택과 행위에 따라 변수가 발생하면 하나님도 그 예정을 변개시키는가? 맞죠? 이게 조건적 예정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정론, 칼빈의 예정론 창세 전에 구원받을 자, 지옥 갈 자 다 선택해놨다. 절대 버리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그 입술에서도 그 말이 아예 없어져야 됩니다. 창세전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창세전에 이러면서 막 기도할 때도 나오고 그게 없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짓 잘못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그 예정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나오고 있고 그것이 마치 창세전 예정을 말하는 것처럼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절대 그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정의 실체는 지난번 때도 한번 잠깐 말씀드렸는데 예정의 실체는 바로 예수님이고요. 그럼 예수님만 왜 예정을 해놓겠습니까? 뭔가 그걸로 끝날 것 같지 않죠. 예수님을 왜 예정? 그 다음에 또 하나 예정된 게 있습니다. 바로 예수를 믿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백성.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고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교회를 예정하신 겁니다. 계획해 놓으신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일일이 개개인 누구누구 이름까지 다 알아서 예정해 놨다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개인 예정이 아니라 공동체 예정입니다. 공동체 예정은 누가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갈지 알 수 없어요. 교회라는 것,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믿는 자들의 무리입니다. 나중에 결국에는 믿음을 가진 자들의 무리인데 누구든 간에 던져져 있어요. 기회는. 내가 믿음을 가지면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믿음을 갖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예수님과 예수님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백성 이것을 딱 계획을 세워놓고 그 백성 될 자들은 누구 됐던 간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걸 갖고 에베소서에서는 가장 쉬운 표현으로 머리와 몸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 몸 된 우리 공동체. 그러니까 그것을 예정해놓은 예정의 실체는 머리와 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간단하죠. 하나님이 딱 계획 세워놓으신 것, 세워놓으신 것, 우리 인간의 몸처럼 머리 예수님, 몸 공동체. 누가 공동체에 들어갈지는 이후에 누구든 간에 믿는 자가 들어간다 이겁니다. 근데 절대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창세전 예정이라기보다도 그것도 뭐 될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계속 하나님의 계획, 예정들이 조건적이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해 주고 있고요. 여기 로마서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유대인과 이방인. 이 로마서는 그 구도가 항상 있습니다. 흘러가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도.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앞부분에 그래서 이방인이 타락했다는 걸 알아. 그래서 너희들 정죄하고 저희들 지옥 간다라고 하지. 너희들은 근데 저들과 똑같이 왜 율법 안 지키니? 너희들도 심판받을 지금 자리에 와 있어. 라고 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똑같이 이방인과 유대인. 그래 놓고 오히려 이방인이 구원받게 생겼다. 너희는 오히려 구원에서 떨어지게 생겼어. 왜? 했더니만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율법을 의지하기 때문이야. 하나님께서 너희 선택하신 거 좋아서. 근데 선택해놓고 선택의 증표가 뭐예요? 할례와 율법이거든요. 한마디로 율법입니다. 그냥 할례는 율법에 들어가니까. 율법이라는 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그 모세오경부터 해서 쫙 그 십계명부터 해서 쫙 나온 그 어떤 그 율법 있지 않습니까? 그걸 딱 유대인에게 먼저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만의 하나님, 우리는 율법을 가졌으니까 선택된 민족, 백성이다라고 자기들은 생각했던 것이었죠. 근데 그래서 구원받을 때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선택해 주셨는데 구원 못 받겠어? 이렇게 이러고 있으면서 율법을 안 지킨 거예요. 지키라고 주셨는데. 그래서 구원 못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율법 왜 못 지키고 있고 왜 안 지켜지는 줄 아느냐? 믿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법으로 들어와야 된다. 율법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아까 거듭남의 과정 거쳐서 이렇게 행해야만 이게 지켜지는 거야 라는 가르치는 게 이 로마서입니다. 쭉 가르치다가 8장에서 딱 끝나요. 아까 너희들도 죄가 있다라는 게 3장 정도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요. 유대인까지. 그 다음에 3장에서 5장까지가 칭의 과정,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 이걸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5장에서 8장까지가 믿은 사람은 성화가 되어야 된다는 걸 얘기해요. 성화. 필수적으로. 아까 6장도 다 그 안에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8장까지 일단락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는요. 그 다음에 9장에서 11장까지, 90, 11장은 이게 삽입장이라고 합니다. 이게 삽입이라기보다 내용이 약간 좀 잠깐 끊겨갖고 바울이 자기 민족, 유대인, 자기도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안타까워해요. 이 유대인들이 지금 구원 못 받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기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놓으셨는데 분명히 이스라엘을 내 백성 삼겠다고 하셨는데 그 약속이 그럼 폐해진다는 것인가? 아니 그럼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다는 얘기인가? 약속해 놓으시고 지금 이 유대인들이 다 지금 구원 못 받게 생겼는데 그 약속이 폐해진다는 것인가? 의문을 던져놓고 아니다. 그 약속은 계속 유효하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로 들어가요. 영적 이스라엘.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아서 정말 유대 민족이 되어서 유대인이 된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영적인 이스라엘, 혈통은 아닌데 영적 이스라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내 백성 삼겠다는 약속은 계속 이어가는 거죠. 그걸 설명하는 것이 90, 11장입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 가운데 유대인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예정, 계획 받았다고 해서 백성 끝까지 되는 거 아니다. 이런 걸 막 짚어가면서 너희들도 믿음 안에 들어와라. 제발 너희들도 구원받기를 원한다. 하지만 그렇게 안 됐을 때에 마지막에 나중에 이제 하는 얘기가 이제 공평해요.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누구든지 믿음의 법으로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되는 거고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누구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중에서도 남은 자가 있다라고 남은 자 사상이 들어옵니다. 남은 자. 유대인 중에서는 이젠 소수의 남은 자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 영적 이스라엘이 들어간다. 너희는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정말 이제는 믿음을 가진 자인데 유대인, 이스라엘, 진짜 육적 이스라엘 중에서도 남아있는 자, 이들을 믿는 자들이죠. 이들이 영적 이스라엘이 된다라고 남은 자를 얘기하고 또 이방인 중에서도 믿는 자들이 들어간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 이제 그런 배경을 알고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1번 칼빈주의와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 이거는 다 이제 장로교 쪽에서 주로 보고 있는 거죠. 그건 창세전에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와 버림받을 자를 일방적으로 선택하고 예정해 놓았다고 한다. 구원과 버림, 유기죠. 선택과 유기. 이거를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예정인데 이중 예정, 더블, 그죠? 선택, 유기,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예정했다고 해서 이중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예정된 것은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이 칼빈주의에서 주장하는 겁니다. 2번 하나님의 작정은 여기 대요리 문답에 나온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뜻의 도모로 말미암은 지혜롭고 자유하며 거룩한 행위이신데 이로 말미암아 자기 영광을 위하여 특히 천사와 사람에 대하여 무엇이든지 일어날 일을
변할 수 없게 영원전부터 작정하신 것이다. 여기 작정이란 말이 바로 예정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영원전, 창세전부터 변할 수 없게 예정했다. 이렇게 나오죠. 당신의 지혜롭고 자유하며 거룩한 행위로서 그렇게 해놨다라고 절대 변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3번. 하나님은 자기의 절대적으로 확실한 예지와 자유롭고 변할 수 없는 뜻에 따라 창조와 섭리의 일로 작정을 이루신다. 여기서 나오죠. 변할 수 없는 이렇게 나오죠. 작정, 예지로 나오는데 예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4번. 그렇다면 로마서는 어떤가? 이것은 지금 아까 장로교 개혁주의를 이제 장로교라고 합니다. 장로교를 개혁주의라고 하는데, 루터 칼빈 이제 개혁하지 않습니까? 종교개혁? 이제 개혁주의라고 합니다만, 어쨌든 장로교 이쪽인데, 거기서 이제 주장한 것이고요. 4번. 그렇다면 로마서. 이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는가? 로마서는 절대 예정론,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예정론을 부정한다. 하나님이 한 번 정해놓은 것이 변할 수 없게 영원전부터 작정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는 이중 예정론 주장하지 않고요. 로마서는 상대적 예정론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게 된다는 것. 자, 그것은 선민 이스라엘을 보면 알 수 있다. 5번. 자, 여기 이스라엘 등장하죠. 이제 유대인 등장합니다. 로마서에 나온 그 내용들인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였다. 지구상에서 아주 미약한 민족입니다. 우리나라 강원도 땅밖에 안 된다고. 이스라엘 땅은요, 강원도 땅밖에 안 되고, 지금도 인구가 이제 1948년도 이렇게 다시 독립해서 막 모였지 않습니까? 그래봐야 지금 1000만도 될까 말까 한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옛날부터 미약한 민족이었는데, 하나님은 미약한 민족을 오히려 선택을 하신 겁니다. 약한 자들을 택하신다는 그런 주의죠. 그래서 세상을 다 이렇게 복음화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셨던 건데 실패한 거죠. 어쨌든 간에 이제 너희들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 믿음의 법으로 동일하게 누구에게나 이제 동일하게 가게 됐습니다. 근데 어쨌든 거기 선민 이스라엘, 선민이라는 건 선택된 민족, 하나님이 처음에 택한 민족.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들만 구원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선택하신 것이 아니고 이들부터 시작한다는 의미죠. 어차피 만방으로 열방으로 나아갈 상황이었던 건데 이들은 자기들만 선택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의 선택주의, 선민주의, 특권주의는 지금의 예정론과 똑같습니다. 아이러니하게 지금 예정론도 자기들만의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자, 아까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의 선택에 대한 증거를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이라고 했죠. 율법. 근데 지금 예정론자들도요, 그러기 때문에 뭘로 예정받는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물어보면요. 누가 예정된지 어떻게 알아요? 보통 막 보면은 교회 나오는 걸로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것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가 믿는다면 당연히 교회 나오죠. 당연히 나오긴 나오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 교회 나왔다고 전부는 아닙니다. 어떤 율법의 행위로, 할례와 율법으로 이들은 자기들의 선택을 증표로 내세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 아니야 라고 했던 것이 로마서 갈라디아서 막 할례와 율법 나오고 율법 행위로 하는 게 아니다 막 이래서 나온 건데 지금도 종교 행위로 어떤 교회에 나온 것으로 예정을 둔갑을 시켜버렸어요. 똑같습니다. 근데도 오히려 예정론자들이 지금 이 유대인들 행위를 죽여놓고 있죠. 그거 아니다라고 하는데 자기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 그들과 똑같다는 건 알지 못하고 이들을 좀 죽이려고 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고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5번.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셨다. 그 후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할 것을 예정하셨다. 이스라엘이 순종만 잘했더라면 그 민족은 세세 무궁토록 천국에 들어갔을 것이다. 하지만 불순종과 우상숭배로 하나님을 떠났다. 그래서 그들은 버림을 받았다. 결국에는 불순종해서 버림을 받았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상대적 예정입니다. 예수님도 이중 예정을 부정함을 알 수 있다. 예? 창세전 선택 6이 이거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7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예, 여기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 맨 위에 줄에 나오죠. 그건 이방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는데요. 구원받는다는 것이고, 나라의 본자손들, 이거는 이제 유대인들을 얘기하죠. 자기 선택받았다고 생각했던 그들은 바깥 어두운데 지옥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번 예정됐고 선택이 끝났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선택받은 본자손까지도 지옥 간다는 겁니다. 절대 이중 예정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 8번.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이 창세전에 영원 불변하도록 작정되었다고 하는 대열이 문답은 성경과 맞지 않다. 예? 아까 읽었던 거지. 앞 페이지에서 변하지 않는다는 것. 이건 맞지 않다는 겁니다. 자, 9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사람의 죄악 항상 악하대요. 그러니까 사람 지었으면 한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노아의 홍수 사건을 이제 일으키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 선하신 하나님께서 딱 사람을 지으셨다가 왜 후회를 하시겠습니까? 여기서 후회가 나오죠. 계속해서 한탄하시고 그래서 쓸어버리시는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영원 불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계속 바꾸세요. 계속 바꾸세요. 근데 사람들은 절대적, 무조건, 우리 칼빈의 5대결에 나오죠. 예? 전적인 부패, 전적인 거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무조건적 선택, 그래서 그리고 제한적 속죄, 이런 것들, 절대적 이런 거 되게 좋아해서 하나님은 절대 안 변해 이러면은 막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속성이 정말 막 그런 것처럼 막 느껴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비가 얼마나 긍휼이 넘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언제든 간에 회개하면 받아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70번씩 7번이라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라. 내가 그러고 있다. 너희도 그러라. 이런 말씀이고 그러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우리가 신학적으로 잘못 하나님을 가르쳐 놓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상한 신을 만들어 놓고 이상한 신을 만들어 놓고 가르치고 있는 게 지금 신학교에나 지금 잘못된 가르치는 겁니다. 조영광 목사님 말씀하시죠. 이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가르치는 거예요. 다른 신이에요. 다른 신. 정말 모욕을 해도 보통 모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은 그런 걸 좋아한다니까요. 절대적, 전적, 무조건적 이런 거 되게 좋아해서 그런가 보다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0번 로마서는 이중 예정을 지지하지 않는다. 상대적 예정, 유보적 예정, 열린 예정, 조건적 예정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자, 11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이제 말씀입니다. 자, 시작.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예,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다. 여기 저희라는 건 유대인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받았다라는 이런 사람들이, 예정받았다는 사람들이 꺾였대요. 멸망으로 갔다는 것이고, 너는, 이건 이방인입니다. 믿음으로 섰다. 그래서 여기 나오죠. 믿지 아니하면 꺾이고 믿으면 선다. 이게 이제 칭의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나오죠. 계속해서 믿음으로 너희들이 구원받는 데라는 자리가 나와왔다. 이방인들에게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아까 유대인 이방인 구도 가운데 로마서는 누구에게 쓴 겁니까? 로마인에게 쓴 거죠. 로마 교인들에게. 로마 교인은 이방인일까요? 유대인일까요? 이방인입니다. 원래 로마서는 이방인에게 쓴 겁니다. 그러면서 유대인 얘기를 왜 하냐? 유대인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믿지 않아서 너희에게 믿음이 갔고 구원이 너희에게 로마인들에게 갔다. 너희들 이제 앞으로 이렇게 잘 믿어 하면서 여기서 나오죠. 저들이 믿지 않아서 꺾였고 너희는 믿어서 세워졌는데 두려워하라. 근데 세워졌는데 두려워하래요. 왜냐하면 원가지들, 유대인들도 믿지 아니해서 꺾였건들, 아끼지 아니하셨건을 너도 아끼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믿지 아니하면 믿음도 가졌다 하고서 죄 짓고 성화가 보이지 않는다면 순종하지 않고 행함이 보이지 않는다면 너희도 꺾인다. 왜냐하면 저들은 믿음도 안 받아들이고 그러므로 율법도 안 행했거든요. 그래서 꺾였거든요. 너희도 마찬가지다. 너희들 믿음 들어왔지. 그러면 너희들은 믿음 안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믿음이 유지가 안 되고 또 행하지 않는다? 꺾인다는 겁니다. 행하지 않는다. 이거 이제 초점이 있죠. 이방인들에게는 믿음 안에 먼저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행하지 않는 쪽에 초점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행하지 않는다면 이건 믿음이 아니야. 완전한 그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칭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너희도 조심해. 두려워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은 다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왔다고 저 유대인들 안 믿고 자기 지금까지도 율법 주장하고 있네. 우리가 낫네 하는데 그래도 우리도 안심할 것이 아니라 믿음을 유지해 가야 됩니다. 계속 유지해 가고 날마다 십자가 지고 그 행함의 모습을 보이고 할 때에 완전히 나중에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2번. 로마서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타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유대인의 최초의 조상 아브라함.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 유대인 선민 선택받은 민족, 율법도 주시고 할례 주시고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가 요구가 됐죠. 그래서 이삭 때 할례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 할례가 그래서 자기들의 어떤 유대인 표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할례 뭐 이것이 로마서 갈라디아서 앞부분에 막 나오지 않습니까? 율법과 함께. 그래서 그 행위가 엄청 자기들은 자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너희들 일로 와. 갈라디아서 보면은 너희가 믿음 안에 들어온다고 너희 할례하고 해. 할례하고 믿어. 그래서 자꾸 할례를 주장했을 때 그런 걸로 우리가 그 믿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거 필요 없습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제 갈라디아서입니다. 어쨌든 간에 자, 그래서 한 혈통에서 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고 믿지 않는 자는 버림을 받는다라는 것을 증거한다.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믿고 순종이 중요하다. 여기 지금 믿음과 순종, 행함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내가 백성으로 선택됐다 할지라도 믿지 않고 또 행하지 않는다면 버림이다. 그 중요한 건 뭡니까? 혈통은 아무 소용이 없다. 처음에 선택된 거 아무 소용없다. 처음 예정 아무 소용없다. 이후에 믿고 행함을 보이느냐? 이것이 진짜 실체다. 선택, 구원받는 실체다. 조건적이죠. 아무리 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그럼 선택은 뭐죠? 선택은 뭐죠? 아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럼 이스라엘을 자기 약속, 백성 삼는다는 약속이 있었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럼 그건 뭐지? 그게 육적 이스라엘에서 영적 이스라엘로 이제 옮겨진다라는 걸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 약속도 이어져. 근데 이제는 믿음으로써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야 돼. 율법으로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제 믿음으로 영적 이스라엘이 된 자들이 그 약속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야. 영적 이스라엘이야. 이걸 가르치는 것이죠. 그 약속도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선택받았다고 안심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창세전 개인 예정은 아예 없습니다. 그건 아예 없고요. 아까 공동체 예정 길에서 아예 믿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든 간에. 누가 들어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건 누구든 간에 기회가 주어져 있고 세월은 다 누구에게 주어져 있고 누구든 간에 한평생 인생을 살면서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정해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그걸 정해서 내가 정하는 거예요. 내가 정해서 내 행위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딱 선택해서 정해놓고 창세전 예정 이게 아닙니다. 장만 말이에요. 장만 예정해서 장만 공동체만 이런 교회가 있을 거야. 공동체 몸이죠. 머리인 예수님 이게 진짜 예정의 실체 거기에 딸린 몸 교회 장 이 장에 너희가 들어가는 거다. 내가 정해놓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누구든 간에 이제 유대인 이방인 아무 소용없어. 누구든 간에 믿음은 들어가는 거야. 이것이 이 말하고 있는 로마서의 실체입니다. 이걸 갖고 지금 예정론에서 로마서에서 얼마나 좀 이따 또 나오지만 얼마나 잘못된 가르침으로 창세전 예정으로 만들어놨는지 정말 보통 답답한 게 아닙니다. 이게 다 넘어가서 사람들은 안심하고 하는데 그게 거짓 평안, 거짓 안심에 들어가서 다 지옥 가고 있다는 겁니다. 절대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3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진 것 같지 않다. 여기 나오죠. 이제 약속.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씨가 다 자녀가 아니라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이삭으로 난 자라야 내 씨가 된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삭으로부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 이게 설명을 뒤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으로 오직 이삭? 그러면 또 누가 있다는 건가? 있죠. 아브라함이 이삭 낳기 전에 자기 마음대로 육신의 어떤 계획으로 그냥 하갈 데려다가서 그죠? 사라 아내가 아니라 몸종 여종 싹 데려다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거를 믿고 기다리지 못해서 이거 아닌가 해서 자기 육신적으로 그걸 해버렸어요. 가져버렸어요. 누구죠? 이스마엘. 그걸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자녀라는 것이 바로 이스마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마엘, 자기의 육신적으로 얻은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 약속의 자녀는 이삭이죠. 너 씨에서 날 자. 나중에 99세, 100세 때 낳지 않습니까? 약속을 끝까지 믿고서 한번 물론 실패를 했죠. 이스마엘을 낳고 막 실수했는데 계속 다시 끝까지 믿었다가 나중에 낳잖아요. 13년 후에. 그죠? 그래서 약속을 끝까지 믿고 믿음이죠. 그게 이제 약속은 믿음입니다. 여기서는 믿음을 약속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진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그 혈통을 이어가는 자, 그 대를 이어가는 자가 이제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 하나님 백성이 된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이 육신을 의지하고 율법의 행위, 율법을 의지하는 유대인들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 약속의 자녀 이삭이죠. 이삭은 바로 믿음을 의지하는 이제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믿음을 의지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4번 나오죠. 이삭과 이스마엘이 여기 나오죠.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았지만 이삭만 선택받고 이스마엘은 버림을 당한다. 혈통으로 선택이 되는 것이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님을 증명한다.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다. 육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너희들이 임의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믿음에서 벗어나고. 그래서 갈라디아서도 뭐 나오겠지만 믿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예가 나오게 됐는데 우리 이 아브라함 하면은 유대인의 혈통적 조상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제 지금 믿고 있는 우리에겐 어떤 조상이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의 조상이라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나중에 또 이제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했을 때도 바치기도 하고 이런 믿음을 끝까지 보인 그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 믿음. 그때 믿음의 그 대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으로 내려가고요. 이삭의 자녀 누구죠? 쌍둥이 야곱과 에서 중에서 야곱에게 내려가고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따 나오겠지만 어쨌든 믿음입니다. 믿음. 자, 15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나오네요. 야곱에서. 자, 15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즉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예, 이 앞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라는 말씀이 또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이 또 이어져 가는데요. 큰 자는 누구? 에서 형이죠. 그 다음에 야곱은 동생이고요. 근데 또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거를 예정론자들은 봐라. 창세전에 벌써 딱 정해놨으니까 하나님이 선택받은 자는 사랑하고 야곱은 사랑하고 유기될 에서는 미워한 거야.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도 이런 일이 없었었죠. 개인적으로 에서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 일이 없어요. 우리 성경을 보면은요.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갔다가 돌아오면서 오히려 계속 에서 앞에서 벌벌 떨고 계속 에서를 섬겼는 모습만 나왔지 안 나왔습니다. 그럼 뭘 얘기했느냐? 큰 자, 작은 자, 여기 에서 이런 거는 바로 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으로 이루어질 민족. 뭐죠? 이스라엘. 에서로 이루어질 민족. 에돔 민족.
에돔이 이스라엘을 섬긴 건 그대로 역사적으로 일어나요. 그게 공동체적으로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을 예정하는 거예요. 개인 예정도 아닙니다. 어차피 창세성 선택도 아니고요. 또 그렇게 된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 물론 야곱에서 개인적으로부터 이제 민족이 이제 시작이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개인적으로 시작이 되었느냐 할 때에 우리 결정적 사건 있잖아요. 에서가 망령되이 행동한 결정적 사건, 장자권을 파축한 그릇에 팔아버렸죠. 이 장자권이라는 것이 믿음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믿음. 메시아 약속도 거기에 다 들어가 있고요.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들어가 있는 것인데 야곱은 그것을 위해서 장자권을 자기가 갖겠다고 했던 거예요. 장자권을. 이게 야곱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야곱을 사기꾼으로 아는 경우들이 많아요. 속이는 자, 사기꾼. 성경을 제대로 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얼마나 성실했었고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할 때 그 세 명 중에 항상 들어가 있는 믿음의 조상을 그 에서가 그랬잖아요. 저 야곱은 사기꾼이다. 막 했을 때에 그 에서의 주장, 지금 망령되이 행동하고 불신앙을 갖고 있는 에서의 말을 우리가 따라서 자꾸 야곱에게다 붙여버립니다. 그러면서 예정론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야곱은 믿음의 조상이지 절대 그런 자가 아닙니다. 속이는 자가 아니에요. 그는 그런 부처럼 보인 걸 수가 있는데 장자권을 쟁취한 건 믿음의 행위지 속이는 행위가 아니었어요. 그것도 너무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말도 안 되는 자꾸 야곱을 너무 폄하시키는구나. 그러면서 야곱을 폄하시키면서 뭘 하려고 하죠? 야곱은 그래서 이 악한 자도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선택받은 거야. 이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야곱을 자꾸 악한 자로 몰아가는 겁니다.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을 보인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야곱은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제 결정적인. 거기서부터 이스라엘, 에돔 민족이 나오고요. 여기 기록된 바 15번 앞부분에 기록된 바라고 나오죠. 이것은 말라기서의 기록입니다. 이게 지금 신약, 로마서는 신약이잖아요. 말라기는 구약이고요. 구약에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온 걸 지금 로마서 바울이 인용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민족을 얘기한 겁니다. 그 개인에서 시작된. 그래서 믿음의 차이였던 거죠. 우리 16번에 보시면요. 이 구절을 얼핏 보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정반대의 뜻이다. 예정적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즉 야곱은 하나님을 사랑하였기에 하나님도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하나님을 미워하였기에 하나님도 에서를 미워한 것이다. 이겁니다. 여기 지금 하나님을 사랑했다. 이 믿음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성경에도 다 같은 차원으로 나옵니다. 이거예요. 이것으로 결정이 된 것이지 말씀을 제대로 안 봤으니까 자꾸 이걸 봐. 자, 예정론은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리를 먼저 만들어놔요. 성경을 이렇게 대충 봐서 이러이러한 것 같아 하고 교리를 어설프게 보고 교리를 딱딱딱 만들어놨습니다. 5대 교리 쫙 만들어놓고 그렇다게 먼저 이론을 만들어 놓고 성경에 찾아갖고 그거에 맞는 말씀을 자꾸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껴 맞추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아닌데 그래서 자기네 교리를 만드는 것이 예정론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일단 교리도 그럴듯해 보이고 너무 듣기 좋거든요. 당신 교회 왔어요? 선택받은 예정된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싫어할 자가 누가 있어요? 당신은 이젠 어떻게 해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끝까지 구원 보장하실 거예요. 그러면 너무 좋잖아요. 그거를 철석같이 믿어버려요. 이게 이제 지옥 가는 첫걸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갖고 이게 다 지옥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는 자들은 제가 늘 저희 교회에서 말씀드린 지옥이 확정됐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봅니다. 구원의 확신 가진 사람은 이제 못 빠져나와요. 그 죄 짓고 대충 믿음 안 보이고 살아가는 게 확정적으로 가버려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지옥이 확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 반대죠.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오히려 멸망이 확정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절대 그거 하지 마시고요. 근데 그거를 막 갖고 좋아하고 했는데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 예정론은 껴 맞춘 거예요. 껴 맞춘 거. 자꾸 말씀을 껴 맞춘 것. 가만히 보면 이 말씀의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예정론을 반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믿는 자를 내가 이렇게 택한다. 아무리 예정했다 할지라도 믿지 아니하면 이제 계획했다 할지라도 버린다라는 것을 오히려 보여주는 말씀을 마귀가 말씀 갖고 장난치는 거예요. 로마서를 보다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예정론에서 쓰고 있는 말씀들이
가만히 보니까 예정론을 정면 반박하고 있는 말씀들이었어요. 오히려 반박하는 말씀을 마귀가 면전에 딱 철면피라고 합니까? 완전히 이 사람들 속는 걸 딱 알고서 그걸 갖고 예정론 교리를 만들어 놨다니까요. 오히려 완전 반대되는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잘 봐야 되고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어쨌든 명심하셔야 될 거는 절대 예정론 버리셔야 됩니다. 이 칼빈의 예정론, 이중 예정론. 그게 너무 듣기는 좋고 내가 믿음이 연약해질 때요. 아까 죄 짓고 내가 어떻게 난 이게 그리고 막 세상 끌려가고 육에 끌려갈 때 나 어떡하지 이러다 구원 못 받는 거 아닐까 할 때 예정론이 싹 옆에 들어와요. 그럼 내 마음이 안심이 됩니다. 거짓 안심이죠. 붙들기 시작합니다. 딱 붙들어요. 그렇지, 맞아. 나는 못 살지만 나 구원 받을 거야. 너무 안심이 돼버려요. 사람들이 이래서 넘어가는 겁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죄 짓지 않는 길을 걸어갔다면 될 일을 안 하고 나서 내가 점점 끌려가고 그걸 또 지적하는 말씀들이 나오거든요. 말씀에. 그러면 내가 죽겠는 거예요. 그때 나를 위로해주는 그 교리가 있어요. 예정론이 딱 들어옵니다. 쫙 들어와요. 그럼 딱 들었을 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안심이 되는 거예요. 거짓 안심으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걸 딱 붙들고 절대 안 놓고 나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변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상황에서는 내가 변해야 될 상황에서 안 변해버리고 더 악한 길을 더 끌고 내려갑니다. 구원의 확신이 그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지옥이 확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변해야 될 타이밍에서 나를 완전히 지옥 구덩이로 배나 지옥 자식 되는 자리로 끌고 가는 게 예정론인 겁니다. 이게 실체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죠. 자기를 안 들여다보죠. 말씀과 기도로 이걸 들여다보아서 내가 내 자신을 깨닫고 이게 잘못됐구나 해서 이거 벗어나야 될 상황을 그거 안 하고 그리고 편안하다, 평안하다, 좋다 이러면서 그걸 딱 붙들고 끌려가는 게 그 역할을 하는 게 예정론이고 그 뒤에 마귀가 작용하고요. 오히려 로마서에서 지금 예정론을 반박하고 있는 말씀 예정론을 갖고 마귀들이 사람의 이런 심리를 아니까 갔다가 그 앞에 면전에서 눈 뜨고 코백하는 격으로 지금 예정론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실체를 알아야 됩니다. 완전 반대입니다. 오히려. 근데 그걸 예정론에 쓰고 있다는 것. 자, 그 다음에 계속 보겠습니다. 17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아멘.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방식. 우리는 이걸 항상 느낄 수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면은 내가 한 만큼 받아요. 이게 그대로입니다. 내가 멸시하면 하나님도 멸시합니다. 내가 먼저예요. 이것도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깔아놓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젠 너희야 라고 했을 때 여기서 하나님과 이제 1대1로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근데 자꾸 여기서 비교한다니까요. 너희가 뭐라고 여기서 이제 너희가 존중이 먼저 하면 내가 존중이 다음이 하나님이에요. 너희가 멸시하면 내가 그 다음에 멸시하리라. 우리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장을 작 깔아놨어요. 순종하라고 이미 던져놓으셨어요.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던져주신 거예요. 우리가 할 차례예요. 우리가 할 차례인데 여기서까지 하나님을 앞세우면서 우리는 못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것. 자, 18번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유 없이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분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미워하시는 분도 아니다.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절대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적 선택하고 뭐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그 뭐예요? 이게 뭐 심판도 할 수 없고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 모독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 자비로움, 이 예정과 선택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고요. 예수님 필요 없어요. 전에 말씀드렸죠. 창세전에 예수님 오실 필요도 없이 이미 끝났는데 어떻게 해도 구원받게 해놨는데 예수님 왜 오세요? 이 과정이 왜 십자가 이 과정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도 다 무시하는 거예요. 다. 영적으로 거듭난 성령까지 다 이게 예정론 실체인데 얼마나 이 하나님을 무시하는지 모르는 그런 일인데
깨닫지를 못하고 쫓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9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마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긍휼입니다. 자, 20번 다시 이제 로마서로 들어왔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예.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예정론에서도 이거 갖다 쓰죠. 봐봐, 하나님께서 하시잖아. 원하는 자도 안 되고 다른 박질하는 자도 안 되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다 하셔야 되는 거야. 우리가 아무리 한다고 해도 안 돼. 이렇게 보기 쉽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 같네. 근데 그 말씀이 아니고요. 여기 지금 모세에게 이르시되 긍휼히 여길 자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모세가 이게 지금 그 금송아지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이 섬겨갖고 멸하시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때 중보기도 하죠. 막 간절히 중보기도 하면서 결국에 이제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 하면서 그때 하시는 말씀을 여기 지금 바울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 왜 긍휼히 여길까가 이유가 있는 겁니다. 바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이게 율법의 행위를 말을 하는 거거든요. 율법의 행위. 율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고 선택하신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긍휼 여기신다라는 걸 바로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이거 지금 설명하려면 또 너무 길기 때문에 짧게만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한마디로 믿음을 보시고 지금 이렇게 선택하신다. 율법이 아니다. 율법의 행위, 율법이 아니다. 원하는 자, 다른 박질하는 자라고 했던 것이 바로 유대인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이 율법의 행위를 보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원하는 자, 다른 박질하는 것. 자, 그 다음에 21번 토기장이의 비유는 이중 예정론을 지지하는 예화로 생각하기 쉽다. 이중 예정론자들은 실제로 이 예화를 자기들의 교리 기초로 사용한다. 하지만 로마서에서 언급되는 것은 그 반대다. 예, 또 22번입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한 민족은 귀하게 쓰려고 선택했고 한 민족은 천하게 쓰려고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과 니느웨가 그럴 것이다. 귀하게 쓰려고 만든 그릇 이스라엘은 더러워졌죠. 귀하게 쓰려고 선택을 했는데 더러워졌다 보니까 그 그릇을 버리지 않을 수 없게 됐어요. 버리게 된 겁니다. 근데 천하게 쓰려고 만들었던 니느웨는 아수르죠. 아수르, 수도 아수르. 그 악당이죠. 악당 같은 그 당시 바벨론과 함께 이런 나라지 않습니까? 아수르, 니느웨. 근데 그 그릇은 회개하고 돌이켜 깨끗하게 되었다.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나중에 외쳐서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토기장이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토기장이의 비유로 이제 그 예정론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귀 쓸 그릇, 천이 쓸 그릇. 근데 그렇게 만들 권이 없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를 하다가 뒤에 보면은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모세와 바로의 예를 듭니다. 그 출애굽기 당시에 모세와 바로 서로 지도자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 바로는 그 이집트 왕. 근데 이제 이런 그 두 예를 들면서 이 긍휼히 여길 자 아까 20번에 나온 것도 그 얘기입니다. 그다음 바로가 이제 진노의 그릇이에요. 원래 천이 쓸 그릇. 근데도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를 정해놓고 예정으로 끝냈다 이 말씀이 아니라 우리 말씀을 잘못 봤기 때문에 대충 봤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요 뒷말씀이 될 텐데 거의 천이 쓸 그릇으로 알았던 그 진노의 그릇으로 알았던 바로마저도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히 막 하셨다라는 그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 바로 왕을 그렇게 하셨다는 예가 뭐죠? 말씀이 뭐죠?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을 주셔서 한 번에 끝낼 수도 있었던 거를 계속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래서 이제 그렇게 하셨던 건데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할 권위 있으셔도 그렇게 안 하시는 분이라는 걸 오히려 뒤에 설명하는 그런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토기장이가 절대 그렇지 않다. 자, 우리 거의 공식인데요. 토기장이는 귀한 그릇, 천한 그릇, 한 번 만들어진 그릇은 영원히 바뀌지 않는다. 이게 아니고 토기장이가 귀한 그릇이라도 불순종하면 버리고 천한 그릇이라고도 순종하면 귀하게 사용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실질적인 공의가 들어가 있죠. 다 우리가 듣기에도 합당하고 너무 당연한 겁니다. 아, 우린 이해할 수 없어. 깊고 오묘하다. 그것도 말씀 다 잘못 갖다 쓴 겁니다. 그것도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렇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의 오묘함을 이제 설명하는 가운데 아무데나 갖다 쓰죠. 예정론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 좀 얘기하다가 모순이 딱 들어오면 모순은 거의 매 부분에 모순이 깔려 있는 게 예정론입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주로 이렇게 내세우는 말씀이 우리는 하나님의 깊고 오명을 다 알 수 없어. 이 말씀을 항상 내세워요. 근데 그렇지 않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앞뒤가 맞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고 창조에서 이 우리 세상을 보는 것도 다 논리가 들어가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도 논리가 있어요. 감정도 있고 이성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이것 사랑도 있고 공의가 있는 거예요. 이성이 있습니다. 근데 논리가 있고 근데 한쪽만 바라보는 거죠.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차가 없으시고 정확하신 분이세요. 심판도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행위로 정확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할 수 없다. 이게 아닌 겁니다. 우리가 봐도 이게 맞고 이런 분이시니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갈 수 있고. 근데 이해도 안 되는 이런 불공평한 하나님을 우리가 무슨 주인 돼 갖고 어떻게 따라갑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 인간 세상을 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붙들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 정말 이걸 보면 찬양도 하고 앞뒤가 맞고 이러니까 하는 거죠. 근데 그거 하나만 봐도 알 수 있는 걸 그렇게 예정론에서 무마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3번. 더럽더라도 이스라엘을 쓰시는가? 결코 아니다. 더러워지면 버리신다. 니느웨는 어떤가? 그들은 깨끗해졌기 때문에 오히려 버리지 않고 선택하신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선민 사상이 잘못되었음을 증거하기 위함이다. 그죠? 선민이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정이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정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여기서. 근데 예정론자들은 이걸 갖고 쓰고 있단 말이죠. 오히려 자기네 교리를 관찰하기 위해서. 자, 24번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울 왕처럼 하나님이 선택하였어도 버림을 받는가 하면 룻처럼 모압 족속이라도 이방인이죠. 모압. 그리고 아주 그 저주받을 민족으로 여겨졌던 모압인데요. 근데 그런 족속이라도 선택에서 제외되었지만 자신이 하나님 백성 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것이다. 그죠? 사울 왕 아무리 선택돼도 불순종하니까 버림받고 이방 여인도 선택해 주신다. 절대 한 번 예정됐고 절대 안 변한다 이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또 믿음에 따른 행위 순종에 따라서 하나님은 선택과 예정을 언제든지 변경시키신다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씩 시작. 하나님의 예정은 절대 이중 예정이 아니다. 창세전 선택 6이 이거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의 예정은 상대적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예정은 유보적이고 조건적이다. 다 같은 말입니다. 상대적, 유보적, 조건적. 자, 그 다음에 인간의 순종 여부에 따라 하나님의 예정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우리에 따라 변하시는 겁니다. 그죠? 인간이 어디 하나님 앞에서 어디 이런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절대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어디 인간이 앞서서 이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다 주권으로 마련해 놨습니다. 이제 우리 할 차례밖에 안 남았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다시 내세우면 안 되겠죠. 밥상 다 차려놓고 이제 숟갈 떠먹기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요. 근데 그것도 안 먹고 하나님이 떠줘야 된대. 근데 입에 넣어줬는데도 안 삼키고 너무 생겨줘야 되는데 이러고 고집 부리고 있는 것이 지금 예정론자들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다 해줘야 된다는 것. 그래서 내가 먹어야 될 거 안 먹고 기어코 안 들어가져서 지옥 가는 거, 죽는 거. 이런 모습, 비유를 하자면 그런 겁니다. 다 밥상은 다 차려놓고 이제 우리 할 차례인데 거기서도 하나님을 시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종삼겠다는 거예요. 밥상 차려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이제는 다 하나님 많이 하실 수 있는 밥상을 차려놓으셨어요. 이제 우린 종돼서 그걸 순종해서 먹어라 했을 때 먹으면 돼요. 근데 그걸 안 먹고 여기서 하나님과의 인간을 1대1로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세요? 내가 세요? 하나님이 세죠? 그럼 하나님 먹여주셔야죠. 내가 합니까?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순종 여부할 때 어디 너희가 무슨 순종이야? 너희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 되는 거야? 이렇게 주장하면 사람들이 현혹된다니까요.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많이 할 수 있는 주권 다 이미 사용하셨고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면 하나님을 종삼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일로 오세요. 이러면서 내가 주인 되니까 넣어줘요. 자기들은 어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하면서 하나님을 주인 삼는 것 같죠? 말로는요. 실제 행태를 보면 하나님을 종 삼는 행태였던 거예요. 이걸 분별 못하죠, 사람들이. 하면서 하나님을 종 삼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와서 그래 알았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종이 되어야 되는 이걸 주장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1대1 비교입니다. 실체가. 이걸 분명히 하시고 넘어가질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은 항상 열려 있는 예정이다. 조건적, 아까 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예정했더라도 인간의 행동과 선택에 따라 그 예정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그죠? 인간에 따라서 변경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너희들 제대로 선택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자도 불순종하면 버림받고, 선택이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버림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도 처음에 백성 아닌 걸 때 같았는데 순종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여부, 우리의 행위, 우리의 믿음부터 행함, 순종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은 선택과 유기를 합니다. 로마서에서도 유대인, 이방인, 선민 이스라엘이 버림받고 이방인이 선택받은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조건은 믿음과 순종이라는 걸 분명히 하시고 행함. 정말 성경은 이것이 우리의 정말 보여야 할 최종적인 그러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그 부분입니다. 순종, 행함. 이걸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거를 예정론에 죽이기 시작했다고 그랬지. 행함 죽이기입니다. 행함 죽이기. 예정론 실체는요, 행함 죽이기가 결론이에요. 하나님 주권 내세우면서. 이걸 절대 조심하시고, 절대 그 미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행함과 순종을 거기에 이제 죄 짓지 않는 것부터 해서 쫙 보여 있어서 말씀 순종하는 것. 그래서 꼭 구원으로 가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이렇게 또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정말 하나님의 예정, 절대적이지 않고 무조건적이지 않고 조건적이라는 것, 우리 인간의 행위에 따라서 정말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우리가 보여야 할 분명한 순종, 우리 믿음에 따른 분명한 의의 종된 삶, 정말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된 삶으로 순종을 보이고 행함을 잘 보임으로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셨던 그 구원의 길을 가기를 우리가 이제 힘쓰고 애쓸 때에 주님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 거짓된 가르침에 절대 넘어가지 아니하고 정말 이제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10분 알아들이며 정말 우리가 나라도 그 한 사람, 정말 찾고 계시는 한 사람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흡족하게 드리며 우리도 구원으로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절대 다수의 교리, 지금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고 있는 그 거짓된 교리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그 길을, 그 바르고 온전한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애쓰고 힘쓸 때에 늘 사단 마귀로부터도 보호해 주시옵고 혹
잘못된 길로 가려 할 때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온전한 길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한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